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재혼자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다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한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도 죄도 사한가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집사님, 예, 잠시 나오셔서 오늘 전도 나갔다 오신 거, 예. 전도 보고 하겠습니다. 일남전도 1명, 일여전도 5명, 이여전도 4명. 다음에는 더 많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네, 예, 오늘 전도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은 날씨가 선선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햇살은 오늘도 많이 좀 따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염려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가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나귀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오늘 이 웃음, 그 웃음 잊지 마시고 이 웃음만큼 그 이상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까지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몬의 집에 모여들었죠.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집주인인 시몬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렇게 붓는 장면을 보면서 이 집주인이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굉장히 언짢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을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게 될까봐 굉장히 만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자기 집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싫어하는 장면을 그가 보면서, 근데 예수님을 딱 보면서 그가 또 궁금해하는, 의아스러워하는 거죠. 아니, 이분이 선지자이고 이분이 하늘에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분이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아실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 여인의 발을 닦는 것을 왜 허락하고 있지? 옆에 오는 것을 금해야 되고 멀리 가라 해야 되고 내 몸에 터치하지 마, 노터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닦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게 맞긴 하나?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실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닌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거고 그러면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궁금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시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명의 빚진 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마침 이 빚을 주었던 이 사람이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이 빚을 졌던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빚을 탕감해준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요, 예수님, 제 생각에는 두 명 중 더 많은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이제 데나리온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우리 1데나리온이라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우리가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요, 지금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말은 50일치 이 자기 일당만큼의 돈을 빚졌다는 말이고 500데나리온 500일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데나리온 잠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요즘 물가가 좀 오르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우리가 오늘날 10만 원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에 이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오늘날 우리로 하면 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것이고, 그리고 500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과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 두 사람 다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이 사람이 다 그것을 이제 없는 걸로 하겠다. 빚진 거 다 탕감해 줄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00만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과 5천만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했죠. 굉장히 이게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하면서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질은 다른 거거든요. 본질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빚진 자의 어떤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빚진 거하고는 지금 이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선지자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하는 질문에 마지못해서 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질문은 엉뚱한 질문처럼 느껴졌던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죄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을 표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시몬의 생각을 분명히 꿰뚫어 보시고 올바른 마음으로 대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시몬에게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찌하여 이 여인의 죄의 어떤 기록들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씻을 일에 소홀히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사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지금 적시고 있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그리고 발에 입맞춤으로 인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향유를 발에 부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의 어떤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용서함을 받는 일이 적은 사람은 사랑함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리새인 이 시몬을 향하여 너는 나에게 어떤 대우도 해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자기가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머리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더 큰 용서를 받은 그가 더 큰 그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의 예를 들어서 바로 네가 말했던 그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바로 이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요, 탕감을 받았으면 이 사람도 굉장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이 죄된 습성이 남아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하고 그 사람하고 1대1의 관계 안에서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 하며 감사가 흘러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1대1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하죠.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면 감사한데 옆에 사람을 딱 보니 이 사람은 500만 원이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그거 탕감을 받으면 감사하다가도 옆에 사람이 5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450데나리온이 아깝다는, 나는 450을 덜 빚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억울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500데나리온 아니면 한 1000데나리온이나 그냥 빚을 확 져버릴 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1대1의 관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며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내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같거든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의인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싶은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를 하지 말고 네가 지금 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불쾌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럴까? 예수님이 왜 죄인인 걸 못 알아볼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집에 방문해서 이 지금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마치 옆에 사람에 비해서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어 물도 주지 아니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 했지 않느냐. 더 너에게는 네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못 느끼겠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샌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 슬리퍼 있잖아요.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줄 쭉쭉 매여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늘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러한 길을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발을 씻고 손 씻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 집에 오는 손님이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나보다 높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그냥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좀 존경을 받는 분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요, 그 발은 주인이 직접 씻어줍니다. 본인 주인이 직접 씻어주고요. 자기가 동급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손님 대접할 정도로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 있는 종이 와서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요, 가장 기본적인 그 대접조차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다 알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 당시에 분위기로 볼 때는 남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여성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숫자 계산할 때도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 존재가 거의 없는 존재였기에 그만큼 아주 좀 푸대접을 받는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에 여성이 남성들이 모여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거기다가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그 여인은 더 들어오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죄인이다라고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내가 바리새인 시몬이랬는데 이 시몬이 이 여인과 접촉을 했어요. 지나가다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 몸이 더러워졌다. 죄인과 부딪혔기 때문에 내 몸이 더러워졌다라고 해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막 난리 난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내가 좀 부딪혔다고 내 죄가 뭐 얼마 감당있지 않냐면서 뭐 전염병도 아니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이 집에 찾아가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럼 이 여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많은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께 가면 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좀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리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입으려면요,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의 어떤 모습들 아니면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까요? 못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지역에 계신 남성분들 정말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체면이 은혜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체면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못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막 하고 찬양하자 해도 박수 치자 해도 안 치자 해. 앞에서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뭐 박수 칠 때도 여러분들 뭐 박수가 알잖아요. 박수 칠 때는 손을 들고 가슴 위로에서 박수를 쳐야지 피가 잘 통한다고 하면서 뭐 박수 막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막 우리 해병대 박수 해가지고 막 이리도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그냥 그런 찬양 집회를 가보면요. 그냥 은혜가 절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은혜가 넘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은혜를 사모할 때는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 지나간다라 할 때 그가 어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시끄럽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눈치를 봤으면 그가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조용히 하라 할 때도 그는 그 소리 아랑곳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시여 고함을 치르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에게 와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보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주위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은요, 그냥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요, 이 여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누구이며 또 당시의 배경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온 것은 결코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딱 오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 당시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남자가 아니라 여성에게 있어, 젊은 여성에게 있어서 딱 오집어서 이 여인이 죄인이다 라고 딱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어떤 죄냐 하면 바로 몸을 파는 여성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기라고 하죠. 그런 여성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죄인이라 부를 경우 그 여인이 바로 몸을 팔아서 사는 그러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처럼 죄인으로 불리었던 여인은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한 인격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창기 그러면요, 거의 개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이런 여성도 우리가 많이 대우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대는 더더욱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았던 한 여인이 아무런 초청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쉬웠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멸시와 그 모든 수욕과 모욕받는 것까지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요, 여러분들 뛰어넘어요. 진짜 간절하면요, 부끄러움까지 다 뛰어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오히려 모욕적인 은사를 받아도 그녀가 참으면서 주인의 집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자기가 받고 싶으면 개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 부스러기 은혜도 받고 싶어요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처럼 자기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가졌던 것이 바로 간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 주님을 뵙기를 원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지금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들고 주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도 또 그로 인해 받게 될 세상의 모든 멸시와 수모까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죄 용서라고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싶으면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옆에 사람 의식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가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과거에 어찌 살았다가 관심이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안에서, 관계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그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매여가지고 또 늘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보십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던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예물인 향유를 드리고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선지자, 아니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으니까 우리 집에 초대해서 그냥 좀 귀한 말씀 좀 듣자. 이게 다였어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런 사실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음을 이렇게 믿지 못해서 그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소홀히 대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것이 참 크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은혜의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더 은혜 받고 누구는 덜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여인은 이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향유를 드리며 겸손함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나고도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용기 있게 나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한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